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오늘 이 본문은 아직 로마를 가지 못한, 그래서 로마의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던 바울이 로마에 관련된 이전 캠프의 내용들을 자기가 진행하면서 마음에 있는 중요한 부분을 이제 글로 남긴 겁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캠프를 진행하는 중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교인 캠프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것을 이제 이전 캠프라고 유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계속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4, 15, 16일을 디데이로 잡고 이제 실제 캠프의 응답들을 이제 응답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실제 캠프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후 캠프의 응답들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속에 자칫하면 그 안에 내가 없습니다. 또 자칫하면 내가 심부름만 하고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그래서 캠프 속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시작되어야 됩니다. 전도 캠프란 건요, 유 목사님께서 전도 캠프를 이제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캠프라는 단어 자체가 전쟁 용어입니다. 아마 1999년 12월 달인가 그때 유 목사님께서 캠프라는 단어를 처음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는 이제 캠프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첫 강의 때 캠프는 하고 설명을 하실 때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캠프는 군사용어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 캠프의 포문을 여셨어요. 그 여러분, 사령부가 있고 현장에서 전쟁이 벌어져 있는 현장이 있고, 그래서 거의 사령부들은 건물로 지어져 있죠. 사령부가 텐트로 지어진 나라는 없죠. 그래서 사령부가 있고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있고, 그 사령부와 현장 사이에 베이스 캠프라는 걸 칩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 캠프에서는 그 전쟁 지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필요한 물자, 필요한 군인, 필요한 탄약, 또 전쟁터에서는 잘 안 보이는 전체 적군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떤 전략을 펴고 있는지를 베이스 캠프에서 보고 현장을 지시해 주기도 하고 또 현장에 힘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령부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전도 캠프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적진이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적진 안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빛을 가지고 이 무기를 가지고 흑암을 꺾는
그런 요새를 공격하는 캠프가, 그래서 적지를 탈환하는 캠프가 전도 캠프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첫 번째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적진의 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을 찾지 못하면 시끄럽게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문을 찾지 못하면 적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자꾸 총 쏘고 폭 쏘고 이러면요 시끄러워지기만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적진의 문을 찾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진의 문을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갔다면 중요한 공격과 함께 그 안에서 전투를 지속할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공격을 하면 그 안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언제 변화되느냐? 빛을 비출 때만 변화되기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그 사람을 찾으면 이 사람을 군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장되도록 이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놓고 우리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무장을 시켜놓은 이 사람이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캠프는 없어지는 거고요. 전쟁이 끝났으면 베이스 캠프는 없어지는 겁니다. 사령부에서 뭐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공급해줘야 돼요. 필요한 모든 자금, 필요한 물자, 필요한 탄약, 필요한 정보,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줘서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전도 캠프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동화책 얘기 같고 쉽죠? 근데 이게 전도 캠프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청년들과 대학생들도 보이고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렘넌트들 오늘 이 말을 마음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왜 그 대학을 들어갔느냐? 여러분이 출세하려면요, 돈 많이 벌으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짜장면 배달했는데도 돈 많이 번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삼성 가서 강의하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번개 배달인가 뭐 이래가지고요. 그죠? 또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생인데 유튜브 가지고 한 달에 뭐 억 단위로 돈을 버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벌려고 여러분이 그 대학을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공을 배우려면 꼭 그 대학이 아니어도 그 전공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대학에 보냈느냐? 분명히 그 대학 안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그래서 그 대학이 여러분의 RUTC가 돼야 되는 응답도 있지만 그 대학 안에 반드시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교수님이 됐던, 그게 친구들이 됐던, 그 주변의 상인들이 됐던, 분명히 그 대학에 여러분이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또 대학을 졸업한 여러분이 완전히 대학 졸업 전까지 이게 무장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직장 취직해서 삼성에 입사를 하던, 아니면은 구글에 입사를 하던, 아니면은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던, 아니면 작은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던,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거의 불신자의 종로로 타려고 가 있는 거예요. 구글에 입사하면 뭐 하는 겁니까? 3단체 돈 벌어주는 게 심부름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 회사에 집어넣은 겁니까?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전도 캠프하라고 하나님이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에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분야 안에서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회사에 입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너무 좋은 데 들어갔어, 나는 너무 안 좋은 데 들어갔어.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 들어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왕궁에 들어가도 이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전도 캠프예요. 그래서 이번 전교인 캠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구가 맡은 지역 안에 들어가서 캠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평생 캠프할 답을 찾는 게 전교인 캠프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 캠프를 하려면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서론이에요. 32번째 보면요, 전도 캠프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전도 캠프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3가지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현장에 12가지 문제를 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12가지 문제를 본다고 하는데요, 캠프 나가보면 12가지가 안 보이고요, 와, 저 사람 돈 많구나, 이게 보여요. 예. 야, 저 아파트 얼마나 할까? 우리 집보다 훨씬 좋다. 난 아마 저런 데서 못 살 거야. 자꾸 그런 게 보여요. 아, 무당이 무섭다, 이런 거 보여요. 실제로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꾸 애들만 붙잡고 막 영접시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창피 안 당해야 돼, 이것만 자꾸 보이다 와요. 그러니 12가지가 안 보이고요, 하나님 떠나서 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영적 고아의 상태가 안 보여요. 그리고 육신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 얻고 영적인 거를 다 놓치고 있는 그 현장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느라고 가정 무너지고 영혼 무너지고 모든 인생의 것들이 무너졌다가 나중에 성공도 무너지는 그 현장이 안 보여요. 그러니 우상 점술 무속의 현장과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그 현장을 다 포장하고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오히려 옛날에 저는요, 내가 저거 같아. 내 인생이 힘들고 내 인생이 지치고 교회 생활이 어렵고 교회 주일날 와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평일날 안 싸워. 주일날 교회 와서 싸워요. 평일날은 편안해, 아무도 안 만나니까. 주일날 회의하다가 막 스트레스 받아요. 집에서 드라마 볼 때는 너무 감동되다가 교회 와서요 막 약 오르는 일 벌어지고 막 이래요. 저는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포장과 거짓말, 방송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런 거 보면서 속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가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이번에 캠프에 들어가서요. 이제 그 라이베리아 사람이래요. 그리고 제가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나이지리아 이랬더니 아니래요. 라이베리아래요. 그리고 막 검색해 보니까 저쪽 서아프리카더라고요. 저는 이제 동아프리카 쪽만 다녀봤는데 이 서아프리카더라고요. 그리고 검색해 봤더니 여행 금지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랑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날 좀 공부를 하고 가느라고 라이베리아를 조금 찾아봤거든요. 지금 한 60년째, 한 70년, 60년째 아니죠. 거의 100년 조금 안 되게 내전이 계속 벌어지는데 대통령과 반군, 그리고 반군과 반군끼리 이래가지고요 끊임없이 구테타로 대통령이 바뀌고, 그래서 대통령 임기 한 번에 60만 명 죽이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요 자기 아버지도 자기 앞에서 총 맞아 죽었고, 그리고 자기 동생도 잔인할 것 같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죽었는지를 다 표현했는데 너무 잔인하게 죽었고, 그거를 다 목격하고 이 친구가 이번에 자기가 죽을 차례라서 한국으로 도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나라 중에 한국으로 오게 됐냐, 너무 세게 말하니까 거짓말 같더라고요. 너무 한국에서 이러고 살다 보니까 거짓말 같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뒤져보니까 여행 금지 국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냐 그랬더니 한국은 비자를 받고 오는 나라가 아니라 와서 비자를 받는 나라래요. 그래서 탈출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먼저 왔다가 비자 발급 못 받으면 이제 가서 죽어야 되는 거고요. 비자 발급 받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장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필리핀 여자애가요 못생겼으면 좀 다행인데요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요 필리핀 사람들이, 남자가 얘를 산으로 끌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막 괴롭힌 거예요. 심하게 성적으로. 그래서 얘가 그거를 신고해가지고 걔가 잡히고 자기는 살아남았는데, 그러고 나서 한국에 있는 공장에 취직해줬는데 이번엔 나이 드신 사장님이 자꾸 얘를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 안 이쁘면 훨씬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제가 아직 못 만나봤는데요 이제 연결해 주기로 했는데 이쁘대요. 그 소개시켜준 분이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 얘가요 너무 한국에서 고통을 받았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한국에서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님이 자기네 나라를 잠깐 갔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잠깐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조금 더 부흥돼 가지고요 사례비가 올랐어요. 근데 그 나라에 갔던 전도사님이 다시 왔거든요. 다시 와서 이제 내가 목회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내 건데 왜 네가 목회하냐면서 둘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주일날마다 싸우니까 나중에 교회에 사람이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다 불법 체류자들 잡혀가지고요 다 교육자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남은 성도들이 너무 질려가지고요 성당도 가보고, 뭐 기존 교회도 가보고 이러는데 답을 못 찾아가지고 아무 데도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자기네들은 복음 아니면 편안함이 없대요. 그래서 복음 계속 듣고 싶대요. 근데 2년을 방황할 동안에 TCK가
오토바이 훔치다가 잡혀가지고요, 그 오토바이만 훔친 게 아닌지 뭔지 2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니 부모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고 부모가 무너지고 애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이 복음 계속 듣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모임하자 그랬더니 모임이란 단어에 옛날에 그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은혜 잘 받다가 모임하자 그랬더니요, 갑자기 누가 오는데 몇 명이 오는 거야 이러면서요 계속 행정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그러니 현장에는요, 사탄이 끊임없이 은혜 받았는데도 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걸 또 육신적으로 바꿔버리고요, 그걸 또 성공 중심으로 바꿔버리고요, 목회자가 개척이 돼가지고 많은 성도가 늘어났는데 그걸 영적인 축복으로 계속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육신적으로 뒤집어버리고요, 그걸 내 성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가 계속 틈새를 공격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현장은 완전히 여기 속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했더니 싸움 나더라고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대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육신적인 것들을 양보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제자의 길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영적인 축복이 온 거를 육신적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혹시나 예비된 영혼을 우리가 못 만나더라도 내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장에 누려지고, 반드시 오직 성령의 약속은 우리가 안 붙잡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2가지 붙잡고 기다리면 반드시 임합니다. 이 비밀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론이에요. 내 현장에서 이걸 안 누려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12가지 현장에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오직 성령을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세요. 문제는 뭐냐? 기도 수첩할 때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믿어요. 왜냐면 아직 현장에 안 왔으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남편하고 갈등이 생기기만 하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오기만 하면, 나한테 뭔가 약 오르는 일이 생기기만 하면, 시기 나는 일이 생기기만 하면, 불안한 일이 생기기만 하면, 무서운 일이 생기기만 하면, 손해보는 일이 생기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를 절대 안 믿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화나는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참는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욕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뒤로 돌아서 욕하는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방법 찾고 의지할 사람 찾고, 아니면 무능하게 무기력해 있고 이러지 성령이 인도할까라는 걸 기대를 안 해요. 여러분, 기대하는 것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대하는 사람만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은 못 하는데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이 지키는 일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각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흐름과 맞는 생각이 돼요. 아니면 훌륭할수록 하나님이랑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가 연습 타석 연습할 때
아무리 홈런 쳐도요, 코리안 시리즈에서 말루인데 내가 마지막 타자로 나왔으면 그때 홈런 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연습 때는 잘 치는데 결정적인 순간 때, 연습 때 커브는 어떻게 쳐야 되는지, 싱커는 어떻게 쳐야 되는지, 슬라이드는 어떻게 쳐야 되는지 다 연습해 놓고 진짜 대회에 나가서 그때 제일 어려운 투수가 던질 텐데 그때 쳐야 되는 거거든요. 삼원을도 다 하고, 기도수첩도 다 하고, 전도자의 삶도 다 하고, 주일 예배도 다 하고, 말씀도 다 붙잡았는데 현장에서 약 오르는 일, 두려운 일, 화나는 일, 이권쟁단점만 딱 벌어지면 그때 이게 믿어질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인도한다는 걸 그때 믿어야 되는데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한다는 걸 그때 믿어야 되는데 그때 머리 굴려서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조금 세게 막말로 말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해도 됩니다. 좀 세게 말한 거죠.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만 그거 이전에 이거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성령이 인도한다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증인될 거라는 주님의 약속을 현장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각자 우리가 흩어진 현장에서 그게 믿어지는 게 시작되면 전도 캠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믿는 사람, 심지어는 잘 안 믿어져도 이걸 믿는 걸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만 절대로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절대 이게 응답이 안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내가 승질 부리지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안 해요. 내가 화내지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나요, 이 기도를 안 해요. 내가 머리 굴리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 안 해요. 그래서 예전에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실 때 기억나시죠? 죄송합니다, 유 목사님도 그때 욕을 좀 넣으셨잖아요. 하나님 저 삐리리가 왜 저럽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도인데 나 혼자 자꾸 저 삐리리가 왜 저러지 이러면 그게 기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무시기도를 유 목사님 뭐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죠? 생각나는 거를 기도로, 보이는 걸 기도로, 들리는 걸 기도로, 가는 곳을 기도로 다 바꾸는 것,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기도가 가능해요. 자, 믿는 사람만 기도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두 번째로요, 기도한 사람만 기다리는 게 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안 기다려요. 기도해놓고 인본주의 써요. 기도해놓고 못 참고 승질 부려요. 기도해놓고 낙심해요. 근데 기도하고 기다리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 여러분 오늘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 캠프예요. 그러면 반드시 사탄이 결박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천사가 돕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사용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데요, 알고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거 말하는 건요, 다락방에서 1시간만 배우면 요거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걸 말하는 사람 말고 증인. 스게야의 아들이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잖아요. 그죠? 똑같이 말하는데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 현장에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인본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릴 때, 그때 반드시 사단도 결박되고 천사도 동원되고 천국 시민권도 누려지지만
이 제자의 복음의 비밀을 그대로 전달받을 예비된 제자가 만나집니다. 이게 대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또 여러분들이 취직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이게 캠프의 힘입니다. 그러면요, 본론입니다. 오늘 어차피 팀 합숙 1차 합숙 때문에 10시까지는 차를 못 빼십니다. 자, 이전 캠프. 자, 우리가 캠프가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전 캠프는요, 그동안에 제자 점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의 지역 속에 지금 캠프가 들어갔다는 건 지금 여러분 지역, 성남, 평택, 동두천, 또 대림동 뭐 이런 지역 속에 현장의 시스템이 될 제자를 점검하는 게 이전 캠프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요, 여러 종류의 제자가 있을 수 있지만 교역자 중심의 제자, 이 사람이 교회가 뭔지를 아는 제자예요. 내 뜻대로 하는 복음 사용하는 제자가 아니라 교회 중심, 교역자 중심의 제자. 그래서 이전 캠프에는요, 이 현장에 들어가서 있는 시스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다락방을 할 시간표인지, 이 사람이 팀 사역자가 될 시간표인지, 이 사람이 미션의명 응답받아야 될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전문교회 응답받을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지교회 응답을 받아야 될 시간표인지, 이 사람의 시스템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요, 캠프 스케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들어갈 건지, 왜냐하면 이번에 TCK를 살리는 시스템을 원리스로 들어가서 다민족 사역자 단독 시스템을 세우는 게 이번 캠프의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평택으로, 성남으로, 대림동으로, 동두천으로, 그 필요한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지역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지역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가장 시급한 곳에 들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거기가 시급하거든요. 오히려 답이 선명할수록 시급한 데가 더 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전체 교인을 분석하면 돼요. 이번에는 저희는 동두천 지역에 들어갔는데요, 의정부 반석교회도 저희에게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승열문 교회라고 이제 68세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또 그 교회에서도 되게 많은 이제 문들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의정부 동두천에 많은 성도가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두천이라는 데 처음 가봤고요, 동두천이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잘 몰랐어요. 의정부랑 동두천 비슷한 데 있는 줄 알았더니 훨씬 더 위에 있더라고요. 그 정도니 성도님들이 몇 분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를 다 분석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시스템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전 캠프를 했으면 이제 실제 캠프를 하는 겁니다. 자, 실제 캠프의 제일 중요한 캠프의 내용은요, 사람만 세우는 캠프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캠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까 이 공격해서 사람을 찾아 세울 때는요, 새 군인을 세울 때는요, 거기 들어가서 막 총질하면요 시끄러워서 금방 잡힙니다. 그죠? 중요한 제자를 찾아서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이 내주와 인도와 역사가 누려져서 이 사람의 흐름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그래서 천국 시민권이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그 현장에서 누려짐으로 제자가 만나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려지는 사람은 거기서 그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만 조용하게 세우고 빠져나오는 캠프. 그러니 이번에요, 의정부 지역에 들어갔더니 송산 일동에 우리 교회 집사님,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지역에서 어려워서 도움받아야 되시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고 그분들을 상담해줘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해주고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 공무원이 4명이 있는데 그 파트에 이 사람이 제일 고참이에요. 근데 이분을 만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전도를 해봤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을 전도해 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근성이 가난한 근성이라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호의를 베풀면 자꾸 그걸 이용해 가지고 더 혜택받고 더 도움받고 그러려고 거짓말하고 자꾸,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게 되게 실적이 에러가 많이 나는 이런 일을 자기가 믿고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오랫동안 고참이 될 만큼 일을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를 놓치고 계시느냐, 이걸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이 하면 되거든요. 그 성경에 주님이 했더니 됐던 사례 몇 개를 얘기했어요. 언제 됐느냐? 그 주간에 유목사님 메시지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기초생활 수급자 할 때 이드로가 그 수급자 중에 제자를 찾은 거예요. 그 주간에 유목사님 메시지가 그랬거든요. 모세를 봤던 이드로의 눈. 그죠? 그랬더니 그런 패턴으로 갑자기 저도 생각 못 했는데 바울이요, 장애가 생겨가지고요 복지센터에 자기 길을 안내해 줄 사람 찾으러 왔었더라고요. 그죠? 완전히 사명자들이 거의 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지나왔더라고요. 엘리야가, 그죠? 까마귀한테 물과 떡을 얻어먹었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과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기초생활 수급을 받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쓰셨던 거의 많은 사명자들이 다 그 길을 거쳐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현장에서 자기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다시 언약을 붙잡으니까 조용히 이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리스트 중에 혹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자, 가능성 있어 보이고 시급해 보이는 거, 그래서 혹시 리스트에 우리는 못 보지만 혹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대졸자라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사업하던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망해서 의정부로 왔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일단 리스트를 한번 찾아보고,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왕족이었는데 무너져서 왔고, 그죠?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무너져서 왔고 뭐 이랬으니까 비슷한 케이스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게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사람만 조용히 세우는 캠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장에 교회를
세우는 캠프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동두천에 다락방 교회가 2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해보다가 이제 승열문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다락방 교회 이름이 참 독특하다, 승열문 교회 뭐 이랬는데, 뭐 승리의 소식의 문이 열리는 뭐 그런 교회래요. 그리스도의 승리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받은 목회의 소명이, 이 동두천에 오실 때의 소명이 다민족을 살리라는 메시지를 받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하나도 못하세요.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하나도 못하세요. 그냥 다민족을 살리라는 소명을 받으셨어요. 근데 연세는 68세세요. 그리고 귀가 좀 잘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저는 회개했어요. 저보다 훨씬,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뛰어나세요. 저는 귀도 잘 들리는데 저는 민망해서 언어가 안 되면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스마트폰에 구글 번역기를 켜놓고 그냥 무조건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단점은 나는 실컷 말하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알아듣는지는 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서로 얼굴을 보면 아는 사람이 80명이래요. 아프리카 사람만. 미국에서 온 흑인들 말고 아프리카 사람들. 그 저희가 아프리카하고 그 다음에 페루 사람들, 이 2 사람들을 주로 기도 제목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자기는 다른 사람 모르겠고 아프리카 사람들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럼 한 명만 좀 지금 불러보시죠. 막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들어봐도 전혀 소통 안 되게 만나셨더라고요. 그 목사님 한 명만 불러보시죠 해서 한 명이 왔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자기네 나라에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고요. 또 아프리카 사람인데 미국에서 3년을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세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아프리카 가면요, 제가 그 사역을 좀 다녀봐서 알거든요. 완전히 샤머니즘 막 찬송 3시간씩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 막 너무 흥분이고 감정적이고 신비주의고 샤머니즘 같은, 그래서 막 뱀 이렇게 잡으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을 거라고 그랬다면서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이러는 게 아프리카거든요. 실제로 그러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 사람에게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관련 성경 구절을 저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암송하면서 전하잖아요. 90%를 다 따라서 암송하더라고요. 그 성경 구절을 다 이미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샤머니즘 쪽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복음을 나누고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준비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도 15명이랑 한 집에 살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미 한 50명이랑 같이 기도 모임을 하다가 그 모임 장소 세를 못 내가지고 그 모임이 깨진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복음 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몰랐느냐, 영적 문제가 뭔지, 심지어는 원죄가 뭔지 이런 걸 잘 몰랐던 거예요. 복음 말하고 그리스도의 삼직 얘기하니까 충격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동부이촌동에, 동부이촌동이 아니죠, 어디예요? 동두천에 아프리카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적어도 500명 이상은 있대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끼리 친하냐? 다 친하대요. 친하다기보다는 이 색깔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통한대요. 그러면 네가
니네 나라에서 도망 와서 쫓겨서 여기까지 도망온 이유가 뭐겠느냐? 바울이 유대인들을 도망치면서 사역을 했던 이유, 모세가 도망갔던 이유, 모든 도망자들, 성경의 도망자들의 이유가 하나님이 한 거였다. 네가 환경 때문에 도망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너를 불렀는데 네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복음과 영적 문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5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이거 같이 하자 그랬더니 너무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제가 보니까 이 여자 목사님 중심으로 80명, 그 다음에 이 사람 중심으로 쫙 뒤에 있고요. 그리고 이 여자 목사님이 오늘 또 새로운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이 여자 뒤에도 쫙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만. 그래가지고 전교인 캠프 토요일 날 아프리카 사람들을 그 승열문 교회에 저희가 다 초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구에서 이 사람들 먹을 음식 좀 준비해주고 저희가 초청 캠프를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 어장에 이제 저희가 초청 캠프를 한 다음에 아까 그 남자 그 친구,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그 친구를 주장으로 다락방 하나를 열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 이 사람을 저희가 메시지를 해봤더니 복음을 알아들어요. 이 여자를 주장으로 초청 캠프 때 영접된 사람들을 두 군데 다락방으로 나눠놓고 이제 호수의 준목이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호수의 준목이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영어가 능통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모든 대화를 호수에가 다 했어요. 그러니 이제 조용히 공무원들 현장은요 떠들면 안 되죠. 그죠?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세우면 되지만 아직 그런 시간표가 안 됐다면 조용히 사람만 세우는 캠프, 그리고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모여서 복음을 받아야 되는 데는요 어장에 교회를 세우는 캠프. 그래서요 이번에 스페인권 사람들이 홍순웅 목사님 중심으로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페루 사람들을 또 초청하는 캠프를 또 토요일 날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페루 사람들 모여서 그 페루 사람들의 식당이 있거든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초대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캠프를 하기로 했고요. 초청 캠프. 네 번째는요, 방문이나 노방 전도 캠프. 이번에 보산초등학교라는 학교에 저희 주일학교 아이 초등 1, 2부에 다니는 파울로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동두천에 있는 보산초등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파울로가 다니는 그 초등학교가요 다민족 특수학교예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요 좋기도 한 게 불법 체류자 자녀더라도 고등학교까지는 다 수업을 공부를 시켜줘요. 그래서 부모가 잡히면 나가야 되지만 아이들은 남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법 체류자의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까지는 되는데 이제 학교 끝나고 그 방과 후 말고 지역 아동센터, 거기에 가는 건 불법 체류자 자녀들은 안 돼요. 부모가 이게 서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요 우리나라 옛날의 시골 아이들처럼 학교 끝나면요 갈 데가 없어서 길에서 다 놀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아이들을 조금 만나보면요 보통은 요즘 우리나라 애들은 만나면 이제 경계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만나면요 따라와요. 자꾸 자기를 대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따라와요. 무슨 강아지들 같아요. 생긴 건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린이 전도지 가지고요 보산 초등학교 앞에서 노방 전도 캠프 하려고요. 그죠? 그래서 어린이 다락방 문을 열으려고요. 그러면 그 파울론의 집에서 모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요, 특별 강의 캠프. 옛날에 유 목사님께서 그 연세대학교 가가지고 구원의 길 메시지 하셨죠. 그런 식으로 특별 강의 캠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인물 중심의 캠프. 이번에 저희가 저희는 맨 처음에는 동두천 그러면은 페루 사람들을 아마 많이 있겠지 하고 들어갔더니요, 페루 사람들이 되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지 않은 그 사람들을 지금 아주 사역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루를 잔뜩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그쪽으로 문들이 열리는 게 아니고 이제 있는 사람들 주변을 초청 캠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디데이를 잡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다 끝났어요 벌써. 그리고 사역을 잘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기대했던 쪽이 그쪽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 문이 열려서 이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초청 캠프를 하고, 지금 초청 캠프 전까지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 중요한 사람 한 명씩 불러라. 그래서 초청 캠프 전에라도 중요한 제자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불러서 우리 미리팀 사역을 하자. 그래서 한 명 한 명 좀 데려와서 만나고 있거든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신한대학교라는 그 대학에 그 다문화 센터가 있다고 그래서 그 현장을 저희 이제 김영길 목사, 그 대학부의 홍승원 목사, 뭐 그다음에 김영중 전사, 또 그다음에 장다윗 전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현장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황 전사님이라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아주 중심 바르게 사역하고 있는 전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TCK 캠프 하러 왔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문화 센터에 사람들을 전도해 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너랑 같이 캠프하고 싶다. 막 그랬더니 같이 하겠다고. 그러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 황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그 동두 그 뭡니까?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집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좀 만나보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을 만나게 해줬어요. 2주 만에 오늘 만났어요. 서로 계속 안 만나지더라고요. 서로 계속 안 만나지면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오늘 만나졌거든요. 오늘 만났는데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는 줄 알았더니요, 거기보다 훨씬 좋은 데서 일하시는 거예요.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바로 앞에서 민원 대행 서류, 그거 민원 서류 대행해주는 거기에 자기가 오너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그 공무원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서류를 만들어서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외국인들이 정말 필요한 분이 이분이거든요. 사실은 공무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오늘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몇 개냐? 그랬더니 포천, 동두천, 의정부, 양주를 합쳐가지고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 몇 명이 이 안에 있냐 했더니 공식적으로 10,000명, 불체자까지 20,000명. 그래서 우리가 지금 TCK 살리고 또 현장에 다민족 살리려고 이렇게 들어왔다. 그랬더니요, 자기가 만났던 아까 그 필리핀 아가씨부터 많은 사람들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데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호수의 준목에게 연락 받았다고 소식 듣고 거기를 찾아온 사람은 디스카운트 해주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호수의 준목 명함에다가 그 글로벌 그 뭐 민원 서류 대행 그 명함 그 이름 넣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올 때는요, 다 심각한 사연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의 심각한 사연들을 다 말한 다음에 그 사연이 서류에 잘 반영돼야 그 서류가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얘기를 쫙 다 꺼내면 호수의 준목한테 연결하기로. 그래서요, 지금 2만 명 대상으로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500명 대상으로 문이 열렸고요. 그러니 한 명 중심으로요, 그 뒤에 무한한 가능성의 2만 명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도 아닌데, 예, 좀 이거 어떡하지? 저기 의정부 반석교회 황 목사님이 좀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했더니요, 그 황 목사님께서요, 호수의 아버지 교회에 집회를 많이 오시고 호수애랑 아주 친하대요. 호수애 준목님이랑.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게 뭐가 딱 맞게요,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아직 외국어를 하는 교역자가 아직은 없어서 아직은 다민족 사역을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서 오셔서 다락방만 하고 계시지, 그 문을 열고 하는 전도운동 다문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언어가 안 되니까 복음을 말하고 있지 못하는데, 호수의 준목님이 한국말은 사자성어까지 써서 잘하고요.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요, 저번에 외국 사람이 지나가니까요, 저보고 저 외국 사람 봐 그래요. 자기가 외국 사람이면서. 그 정도로 한국말을 잘해요. 그런데 영어도 완전히는 아니어도 충분히 잘해요. 메시지를 할 수 있을 만큼 잘해요. 그리고 스페인어는 당연히 잘하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현장에 딱 맞게, 그리고 들어가서 만나봤더니요, 황간주 목사님과 뭐 여러 관계가 딱 맞게. 그래서 인물 한 명을, 그 의정부 반석교회 집사님을 찾았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찾아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만나고 연결됐는데, 이분 뒤에요 엄청난 문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세팅만 하면 되겠죠 이제요? 예, 이미 다 끝났어요. 그냥 정리만 하고 나오면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이후 캠프입니다. 이후 캠프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세우고 나오는 것, 이게 이후 캠프예요. 이 사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호수의 준목을 도와줘야 돼요. 그죠?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호수의 준목은요, 여기 아까 그 시스템의 사람들을 계속 도와줘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 뒤에 있는 그 문을 타고 들어가서요, 계속 제자를 찾는 사역을 지속하면 돼요. 이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려면 당연히 5기초 시스템을 세우면 되겠죠? 첫 번째는요, 다락방입니다. 그러니 아프리카 사람들 초청 캠프가 끝나면 아까 그 여자분 한 명, 남자분 한 명을 조장으로 세워놓고요, 사람들을 계속 영접했을 때 제대로 복음에 반응해서 남는 사람들, 이 사람을 다 다락방에 초대하면 돼요. 그래서 다락방에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와야 돼요. 한 명만 나와도 역사 일어납니다. 10명 이거 모르는 사람 나오는 거 소용없고요, 한 명만 이거 믿는 사람 나오면요,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문 여십니다. 우리 그거 찾으려고 이 모든 캠프를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 다락방 문 열리면 돼요. 그러면요, 중요한 사람이 나오면요, 그 사람이랑 팀을 이루어 가지고 그 준비된 사람과 함께 그 사람 뒤에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역자와 함께 현장에 있는 사명자를 찾아서 들어가서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을 세우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그리고 그 남자가 나중에는 다락방을 하게 되는 그 응답들이 지속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다락방 조장과 사역자들이 매주 미션홈에 모여서 현장을 포럼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시지를 공급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글로벌 행정센터 그분을 문으로 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분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업이 중요하게 전문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요, 지교회죠. 지교회 중에 이번에요, 옛날의 단어였는데 하나 새롭게 제가 이거구나 하고 찾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료지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등 1, 2부에 그 파울로라는 아이의 어머니가 페루 음식 식당을 해요. 근데 미군 부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마인드가 많이 열려 있어서 미군들이 와가지고 이런 요리 해주세요 그러면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들이 이 식당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가서 봤더니요, 술병이, 양주병들이 그 미군 이름이 매직으로 적혀 있어가지고 쫙 있더라고요. 그 말은 그 집에 늘 와서 한 잔씩 하면서 많이는 안 먹고 음식 먹고 놀고 가고 이런다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들의 이름을, 군인들 이름을 막 다 알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영접은 했는데 일요일도 장사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못 나오는 정도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이를, 호수의 준목이 토요일마다 동두천까지 가서 인천에 있는 자기 집까지 데려가서 이 아이를 그날 저녁에 개인 양육하고 대화하고 안고 자고 이러면서 이 아이를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주일날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초등 1, 2부 예배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점심 2부 예배 다 끝나고 이 아이를 다시 동두천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본인은 인천으로 가고 이거를 2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엄마가 완전히 마음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 자료지교회를 이번에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잘 만든 영어 전도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있는 잘 만든 영어 전도지, 이거하고 호수의 준목 명함, 이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두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음만 먹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군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군이 밥 먹다가 그날따라 호수의 준목님이 아주 깔끔하게 수트를 입고 왔어요. 다른 날도 그러는데 그날따라 좀 더 깔끔한 걸로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군이 당신은 이 동네 사람이랑 다르게 깔끔하다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그 동네가 좀 가난한 동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하는 사람 같냐 이렇게 또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변호사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좀 변호사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변호사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한다. 그래서 막 수트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우리 작업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할 때 입는 옷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군인이 나도 이거 작업복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웃으면서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변호사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목사다 이랬더니 나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여기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있냐? 모임이 있다. 어디서 모이냐? 나도 가고 싶다. 당신이 인도하냐? 우리가 인도한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하고 그 직책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줬는데 뭐 미군 계급을 몰라가지고요 모르겠더라고요. 간 다음에 인터넷 뒤져보니까요 중사예요. 중위예요, 중위. 엄청 높은 거예요, 미군에서는요.
장교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거든요. 미군들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지기회를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 연락을 받기로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난 이 미군을 저희가 이제 또 인도를 받아 보려고요. 그래서 현장에 얼마든지 자료지기회가 됐던, 시스템이 세워진 지기회가 됐던 하나님이 이제 문들을 여십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도록만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료지기회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파울로 이 아이를 우리 교회가 잘 도와주면 돼요. 결론입니다. 어쩌면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전교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이전에 여러분 인생 캠프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인생 캠프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당장 끝나고 나가면요, 주차 때문에 갈등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때 내가 먼저 튀어나오느냐,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느냐. 유 목사님이 이거를 뭐라고 말했느냐? 작은 실천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큰 거는 믿는 척하면서 작은 거에서 다당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인생이 캠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12가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이 현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려서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 신분과 권세가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누려지시는, 그래서 기도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생 캠프예요. 인생 캠프가 시작되면요, 오늘 바울이 뭘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9절에 내가 그의 이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막 간증했던 이 사람들을요,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한 게 아니고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캠프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구역, 그죠? 내가 구역장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의 교구, 여러분의 부서, 여러분의 전도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녀, 이 현장이 기복신앙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캠프의 축복에 힘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현장의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 현장 캠프의 기도를 누리세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시간, 제가 장담하건대 기도하지 않는 시간은 시달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시죠? 제가 그래요. 제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 시간은 시달리고 있어요. 그 인간 생각나고, 그 걱정 생각나고, 그 화나던 거 생각나고, 나한테 손에 끼친 그 인간 생각나고, 막 별의별 생각이요. 그러다가 기도하면 사라져요. 그죠? 그러니 24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안 하는 만큼 시달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중요한 캠프가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 캠프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전에요, 경주에서 다락방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유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시면서 했던 말이 제가
이제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때 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되게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셨던 걸 질문 먼저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만약에 나보고 연고자가 하나도 없는 지역에 떨어져서 나보고 여기서 개척을 하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이것 먼저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먼저 하실까? 이러고서 이제 자세히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흑암이 꺾일 때까지 기도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답나지 않았는데 나가서 열심히 하는 건 방황입니다. 그죠? 그거 다 종교예요. 그죠? 해도 손해는 안 보죠. 손해는 안 보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배우게 돼요. 여러분, 나를 속이는 흑암, 그죠? 교회를 속이는 흑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지역 속에서 이 속이는 흑암, 여러분 마지막까지 전도 캠프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캠프의 빛이 캠프팀을 통해서 비춰지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그 캠프를 위해서 기도로 돕던, 참여로 돕던, 현장으로 같이 가서 돕던, 여러분 헌금으로 돕던, 필요한 모든 것을 도우셔서 여러분 캠프의 응답을 같이 누리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걸음걸음에 흑암은 결박됩니다. 사탄 결박 기도를 할 때도 흑암이 결박되고, 믿음의 헌신을 할 때도 흑암이 결박되고, 믿음의 기도로만 도운데도 여러분의 형편이 출근하시고 여러분의 형편이 직장 다니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로 돕는다, 거기에 흑암이 결박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가장 뜻대로 인도받으시다가 응답받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시까지 12분 남았습니다. 예, 오늘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전교인 캠프 현장에 하나님,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교구의 지역이 있으시죠? 예, 여러분 교구의 지역에 캠프 진행하는 목사님, 또 그 캠프의 현장에 발견된 모든 현장과 준비된 시스템, 그리고 D-Day에 진행될 모든 캠프, 하나님 이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캠프에 내가 기도로 동참하든 아니면 전도자로 동참하든 헌신으로 동참하든 하나님 내가 동참해서 그 캠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몸이 동참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전교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캠프와 함께 원리스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이 성령교회로 이전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가장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니면 다른 기도 제목을 잡더라도 우린 여기에 올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하시고 온 성도가 원리스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지도하신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이 일에 선두로 서 계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 일에 준비하고 계시는 장로님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들, 그리고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 메시지 서론에 말한 것처럼 우리 랩넌트들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랩넌트의 사명인 줄 알아요.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 랩넌트들이 대학 들어가서, 그리고 회사 들어가서 나 혼자 조용히 빛을 비추는 전도 캠프가 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돼서 회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랩넌트들, 우리 미취학부터 지금 대학생 랩넌트들까지, 그리고 지금 힘있게 현장에서 전도하고 있는 청년들까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캠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캠프와 성전 건축과 랩넌트를 위해서 우리 한꺼번에 기도하시고 기도 먼저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